2000년 4월 19일 한경직은 9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국 기독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자 참된 믿음의 선배였던 한경직.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아름다웠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이들이 그를 추억하며 천국 가는 길을 배웅했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한 세기를 열심히 달려온 한경직.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의 직분을 그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한국 교회 부흥의 동력이었고 목회자들의 표준이었던 한경직. 그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경직은 평양에서 40km쯤 떨어진 평안남도 평문군 공동면 간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세운 작은 교회에 다니며 복음을 접하게 된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 준비시키셨다. 그는 기독교 학교인 진광소학교, 오산학교, 숭실대학에서 이승훈, 조만식, 방유량 선교사에게 신학문을 배웠다. 그때부터 그의 가슴에는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숭실대학 3학년 여름, 소래해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한경직은 과학도에서 신학도의 길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제가 영감을 얻어서요. 예. 영감을 받아서요. 네. 내가 갈 길은 내 민족이 먼저 새로운 민족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되려고 할 것이면 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네. 그런 영감을 받아서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떠난 미국 유학길. 한경직은 엠포리아 대학을 거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갔다. 특별히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미국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이를 통해 복음주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다른 의견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예일대학교 신학부에 진학해 교회사 박사과정을 공부하고자 했던 한경직은 그 당시 사형선고와도 같은 폐결핵 2기 판정을 받게 된다. 죽음에 직면한 그는 자신의 교만과 야망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 그리고 3년만이라도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2년간의 그 알바그르키 사나토리움의 그 경험은 참 되게 큰 영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축복의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겪는 가운데서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죄가 많아서 저를 좀 깨끗이 만들고 좀 더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종을 삼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병과 그런 경험을 주셨다. 저는 지금 돌이켜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은 그는 학업에 대한 꿈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한국에 돌아와 스승 조만식의 권유로 숭인상업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그는 일제의 강요로 교단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 후 한경직은 본격적인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한경직은 여러 큰 교회의 청빙을 마다하고
가난하고 예배당도 없는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할 일 많고 연약한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한 그는 이듬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한경직은 나라가 기울어가는 암울한 상황에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애국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진희 목사님은 그 젊은들에게 가장 설교의 내용이 대단하시다. 그래서 진주 난 제1교회고 하지만 그때도 한진희 목사님 제2교회 설교, 제2교회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시는 젊은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사상적으로 그렇고 또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한경직은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게 된 장애아 복순이를 만나면서 신의주 일대 고아들을 위한 보린원을 설립했다. 그 후 보린원은 무위탁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포함한 복지기관으로 발전되었다. 그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의해 교회에서 물러나게 된 한경직은 보리론에 머물면서 민족의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의 기쁨은 너무나 짧았고 한경직은 공산당의 위협을 피해 월남했다. 1945년 12월 2일 그는 27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서울의 영락교회의 전신인 배단위 전도교회를 세웠다. 그는 모여드는 피난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초기 영락교회는 탈출 성도들의 만남의 장소, 피난민들의 상호 위로의 집, 신앙의 자유를 얻은 감사 기도의 집, 무너진 재단을 기필코 되찾아 수축하리라는 서원의 다락방이었다. 피난민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예배당을 건축한 지 한 달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한경직은 어쩔 수 없이 성도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쟁의 슬픔에 잠길 여유가 없었다. 그는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다양한 구호 사역을 펼쳤다. 한국전쟁 이후 한경직은 참 목자로서 전쟁의 상처를 안고 피난길에서 돌아온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는 영락교회를 대교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거나 수적인 성장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씀과 기도로 이끈 영락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로 성장해 나갔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하고 섬긴 참목자 한경직. 신의주 제2교회와 영락교회를 잇는 그의 목회 철학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추구했던 3대 목표와 4대 신앙 지도 원칙에 담겨 있다. 이는 그의 목회 철학이자 평생 실천해온 신앙의 내용이었다. 한경직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죄, 무지, 가난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전도, 교육, 봉사라는 3대 목표를 정했다. 그리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도에 힘썼고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다. 가난을 타파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봉사의 손길을 펼쳤다. 한경직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신앙의 길로 4대 신앙 지도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 신앙, 깨끗함과 거룩함을 핵심으로 하는
칼빈주의적인 청교도 신앙을 부르짖었다. 교인들과 교파 간에 연합하고 일치할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과 교류하는 교회 일치 신앙, 나눔과 구제를 교회 밖으로 확장시키는 사회 봉사와 사회 참여의 신앙을 항상 강조했다. 한경직이 추구해온 3대 목표와 4대 신앙지도 원칙은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 뿌리와 줄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한국 교회 신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1973년 한경직은 27년 동안 섬겼던 영락교회를 은퇴했다. 그 후 그의 목회 무대는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되었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군 복음화에 앞장섰다. 또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세계 곳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사역의 범위를 넓혀갔다.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국 기독교 연합 사업에는 어김없이 한경직이 있었다.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한경직은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오로지 사명에 충성하셨는데요. 청직이 의식입니다. 한 목사님 자체가 완전히 청직이 의식이에요. 일 많이 하셨어요. 목회는 물론이고요. 교육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애국운동이라든지 군선교라든지 산업선교라든지 학원선교라든지 안 하신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은퇴하셨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한 목사님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소감 말씀하라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일을 그저 했을 뿐인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거들었을 뿐입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한경직은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것이 목회라고 정의했다. 그는 양떼를 먹이기 위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한경직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설교가였다. 영적 감화력을 지닌 그의 설교는 영락교회 부흥의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는 말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가 평생 전했던 설교에는 어떤 원칙이 있었을까?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거성이셨지요. 그의 설교를 짧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참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한 목사님의 설교는 철저하게 목양 중심의 설교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목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가장 강하게 드러났지요. 그런데 목양 설교를 감당하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으로 감당하셨던 복음 중심의 설교자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아주 철저하게 설교를 잘 준비하셨던 분이셨고요. 또 목사님의 설교 특징 가운데 가장 강한 강점 가운데 하나는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하셨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한경직은 토요일마다 모든 인간관계를 뒤로 한 채 기도원에서 설교 준비에 몰두했다. 그는 언제나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전했다. 한경직의 설교가 세계적인 설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설교가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경직의 설교는 그의 삶과 일치했다. 그는 설교대로 살았다. 그는 말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으로 설교했다. 그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마 그저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 네. 아마 제일 기쁜 것 같아요. 네. 한경직은 양떼를 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는 중직자 가정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약하고 소외된 성도들 가정을 먼저 찾아가 신방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애썼다. 무엇보다 그는 목회자로서 교회의 화평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평생 동안 교회의 화평을 지켜나가고자 힘썼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을 실천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뭘 하게 되면요, 주일학교 선생님 와서 누구라도 뭘 하게 되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옆에서 나오는 말씀은 교회 재직 누구를 보고라도 하게 되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죠. 왜 그렇게 해서? 절대로 없습니다. 40년 동안을 내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참 하는데 40년 동안 한 번 내 얼굴 찌푸는 거 보지 못해. 당회에서도요 그렇게 장로들이 떠들고 그래도 그저 오늘 저녁에는 이마 안 오고 또 속개하자고 그렇게 아주 인자한 말로 그렇게 장로들도 다 머리 숙이지요. 목회자 한경직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린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힘썼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평생 동안 계속되었고 그는 돈과 정욕, 명예라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가 보여준 청빈과 검소함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네,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우리의 영적 그리고 또한 민족적 스승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스승이 사라지고 어른이 사라진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이 시기에 스승과 어른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진정한 이 시대의 영적인 어른이요 스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의 순환을 겪으면서 폐결핵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면서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을 평생의 고백으로 간직했던 한경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 충성된 청직이었다. 사실 생각하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그 몸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 옵시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언제나 종 노릇을 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제일 먼저 생각해서 언제나 충성된 종이 되었다. 그 생각이 꼭 언제나 있어야 하고